오늘은 레위기 23장 44절, 우리가 이제 교회 생일날이니까 절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나타난 복음.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우리가 쓸데없는 말씀이다, 지나간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율법은 모두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언적으로 그리고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설교하든 신약을 설교하든 설교자의 목표는 거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일치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예수님이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기록, 율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예수님이 증거하시기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서나 시편도 다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거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복잡한 책입니다만은 핵심 내용은 5대 제사하고 7대 절기예요. 5대 제사와 7대 절기.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5대 제사의 내용은 뭔가 하면 죄인된 인간은 주제넘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뵐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죄 안 짓고도 대통령 한번 만날래도 만날 수 없는데 죄인된 주제에 하나님을 함부로 만납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나나?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피를 흘려야 그 피를 흘린 그 제물의 피를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의지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죽어도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5대 제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7대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7대 절기는 7가지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인데, 이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입니다. 해서 이것을 앞글자로 따서 외우면 유무초나속장. 다 들으셨어요? 유무초나속장. 그러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길 가다가 누가 찔러도 유무초나속장, 졸다가도 깨서 뭐라 그랬나 그러면 유무초나속장.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머리에다 딱 외우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다 뭔가 하면 시제로 보면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나, 예수님이 현재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 예수님이 미래에 우리를 위해서 무슨 축복을 주시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대 절기는 모두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은 7대 절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나 안식일들이나 이것은 다 그림자예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을 NIV 성경에는 단수로 번역했어요. Sabbath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말 원래 원어는 사바톤, 복수 이격입니다. 그러니까 복수예요. 안식일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한 가지 종류의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일이 토요일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안식일들도 있는 겁니다. 7대 절기 속에 있는 안식일들은 토요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무조건 토요일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아닌 안식일도 구약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외면을 하는 것이죠. 여기 보는 안식일들은 복수입니다. 이것은 다 7대 절기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안식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쉰다는 말이지 제7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안식일들, 이것은 다 절기들이에요. 절기의 안식일입니다. 절기나 안식일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7대 절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 7대 절기 가운데 앞에 4개 절기, 앞에 4개 절기가 뭐죠? 외워봐요.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유무초오. 벌써 까잡수셨나? 조금 전에 했는데 유무초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입니다. 이 4가지 절기는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들을 지금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헛되이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심과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재림하심, 이것이 다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모든 일들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7대 절기 가운데 4개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7대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뭘 말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The death of Jesus Christ as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이 유월절이에요. 1월 14일 저녁. 1월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양력으로는 3월 내지 4월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흠없는 1년 된 수양을 준비했다가 첫 달 14일 해질 때에 수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마다 1월 달이 되면 양 한 마리를, 수양 한 마리, 1년 된 수양 한 마리를 딱 간직하고 있다가 14일에 해 떨어지면 그 양을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는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피를 발라요. 그리고 고기는 그날 밤에 구워서 먹는 겁니다. 먹을 때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 이렇게 해서 반찬으로 해서 먹게 되는 것이 유월절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는데 그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애굽 왕 바로를 혼내주기 위해서 애굽의 장남들을 다 죽여요. 다 죽이는데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된 것이에요. 바로 왕은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딱 잡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해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애굽의 장남들을 다 죽이니까 바로 왕도 손 딱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풀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또한 아울러 마귀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마귀의 종들인 귀신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술 취하고 방탕하고 바람 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막 욕을 해. 위선자라고 욕을 하지만 자기들은 뭘 얼마나 잘하길래 욕을 하나 모르겠어요. 막 자기들은 귀신이 시키면 가서 술 먹으라 그러면 가서 술 먹고, 바람 펴라면 바람 피고, 사기쳐라면 사기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와 귀신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인간의 지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어린 양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귀와 귀신들에서 해방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언제부터 지내냐면 정월 14일 저녁부터 7일간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일 저녁까지 지내는 거예요. 14일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15일부터 7일이라고도 돼 있고 14일 저녁으로부터 7일이라고도 돼 있어요. 아, 그러면 15일부터 7일이면 22일이 아니냐, 이러고 이제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날짜를 따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일 해질적부터 시작해가지고 15일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14일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15일 저녁까지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일 저녁부터 7일이 되든 15일부터 7일이 되든 결국은 21일 저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무, 없을 무, 교, 누룩교, 누룩이 없는 병, 떡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라 하는 뜻이죠. 그러면 성경의 누룩은 무슨 의미가 있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상징이고 다른 하나는 부패의 상징입니다. sin의 상징이고 다른 하나는 corruption, 부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켜라 하는 얘기는 우리 성도의 입장으로 보면 죄를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패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만, 죽어서 장사되시지만 부패하고 썩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다윗의 말을 인용합니다. 조상 다윗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도 음부의 버림을 당해 육신이 썩어버리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되심, 장사되지만 썩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썩지 않나? 썩지 않고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려고 썩지 않은 거예요. 초실절,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어요. 주일에 흔들 것이며 그랬습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0월과 11월에 보리와 밀을 심습니다. 보리와 밀을 심고 11월과 1월에 비가 오게 되면
그러면 비가 자라게 돼요. 그러면 4월부터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곡식이 익어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추수를 하는데 보리와 밀 가운데 보리가 먼저 익어요. 그러니까 초실절 4월 달에는 첫 이삭은 항상 보리가 되는 겁니다. 밀은 늦게 추수를 하게 되니까 초실절의 첫 열매는 보리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첫 열매를 거두면 그것을 자기가 뜯어 먹는 게 아니고 요리해서 먹는 게 아니고 그걸 제사장에게 가져가요. 첫 열매는 가져가서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사 지내는 방법이 요제라고 부르죠.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입니다. 요제. 그러면 이것이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에게 요제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첫 열매를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나중 열매를 다 보리 전체를 수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다음날 주일에 부활을 하셨어요.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첫 열매라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나중 열매로서 우리도 다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생과 부활이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뭐 사회 구원도 좀 하죠. 사회 구조도 좀 하고 하지만 그런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 해방신학, 민중신학은 헛소리 하는 겁니다. 그 공산주의 이런 커뮤니즘을 갖다가 기독교로 덧칠을 해갖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그런 무슨 사회 구제나 그런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변두리로 하는 거죠. 변두리로 하는 것이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영생과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영생과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번 죽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서 해보시죠. 졸지 말고 따라서 해봐요. 나는 부활한다. 아멘. 그러니까 왜 부활하나?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 열매로 다 부활을 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때에 축복된 세상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여기 첫 열매를 드리는 시간이 언제냐?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했어요. 오늘날의 주일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월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기독교의 안식일이 되었고 예배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네 번째 절기가 뭐냐? 유무초오,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절기인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초실절로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안식일이 7번 지나요. 7번 지나면 초실절로부터 계산하면 안식일이 7번 지나면 77이 49일이 돼요. 그러면 안식일 7번 지난 다음 날, 안식이 다음 날 하면 5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50일을 한자말로 오순이라고 말하죠. 해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이 되면 여호와께 소제를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지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면 제사를 드리는데 밀가루 에바 10분지 1. 에바가 뭐냐 하면은 에바가 큰 광줄이에요. 광줄인데 에바에는 얼마가 들어가냐면 22리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에바의 10분지 2니까 4.4리터예요. 밀가루 4.4리터. 1리터짜리가 요만한 물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4개 하고 그 반 개 되는 거. 그만한 양의 밀가루를 가지고 누룩을 넣어 가지고 무교절이 아니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요. 누룩을 넣어서 떡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신약의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요새는 한국교회는 성령이란 이름으로 악령이 많이 역사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무당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 받았다고 해도,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해도 그것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악령의 역사가 많이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무당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무당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점치는 거예요. 점치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은 그런 역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고, 우리 인격이 깨끗한 인격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를 무슨 무당 종교로 만드는 게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가 약간 이상해졌어요.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상한 무당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정신 나간 아주 무당들이에요. 응? 아니, 사도님들이 다 돌아가셨지 무슨 자기들이 사도예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죠. 무당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성령의 역사라 하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오순절에 신약교회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게 됐고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무당들은요, 정상적인 기독교 목사는 성령 못 받은 거로 생각을 해. 자기들만 성령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무당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성령을 안 받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경을 알고, 어떻게 내가 맨날 술 먹고 다니고 방탕하던 내가 변화가 되고 목사가 돼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믿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성경을 읽고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무당 만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저는 보니까, 저는 뭐 은사도 좋아요. 방언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하는데요, 요새 하는 방언은 아주 이상한 게 많아. 방언한다고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또 방언 통역한다고 또 제멋대로 말을 하고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들 내가 실험을 해보면은요, 다 다르게 통역합니다. 다 다르게 통역자가 어떻게 다 다르게 나옵니까? 같은 방언을 녹음에다가 통역해버리면 다 다른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당이죠. 점쟁이가 다 한 가지 사건 가지고 점치러 가면은 다 다른 소리 하는 거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악령에 속아서는 안 되고요, 거짓된 교회,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는 게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이제 그 거룩한 성령, 깨끗한 성령, 이런 우리 성도들은 이런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비둘기 같으신 성령을 모시고,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여기 이 오순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에 떡을 드리는데 그 떡 2개가 보면 누룩을 넣었어요. 누룩을 넣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교회는 누룩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자입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죄성이 남아있고요, 여러분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애쓰다 보니까 둘 성화돼 가지고 부딪히는 것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내가 알기로는, 저는 교회 역사 전공자인데 2000년 동안 완벽한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어느 한 교회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허물이 보이고 죄악이 보여도 그것은 우리가 서로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될 것이지, 우리가 그걸 비판하고 이 교회는 죄악 많으니까 딴 교회 간다 그러면 딴 교회 가면 또 딴 죄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을 받아도 누룩 있는 떡을 오순절에 드린다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는 허물과 부족이 있어도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교회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 허물 있는 사람,
죄악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둘이 뭐냐? 이게 증거자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7개 절기 중에 4개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까지를 그림처럼, 모세를 통해서 그림처럼 다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소설을 쓰고 뭐 막 해도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영감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4개 절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과거에 해주신 일이라 하면, 현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2개 절기죠. 중간에 2개 절기, 나팔절과 속죄일입니다. 이 나팔절에는 뭘 하는 거냐? 나팔절이 7월 1일이에요.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나팔을 부는 날이죠. 그러니까 나팔절이죠. 나팔절에는 피리를 불어도 안 되고, 나팔절에는 무슨 또 뭐가 있나? 나팔 말고 뭐 딴 거 부르면 안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 나팔이 민수기 10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은나팔 2개를 모세 보고 만들라고 했어요. 은나팔 2개. 이 나팔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는 겁니다. 두 사람이 빰빠밤 하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것이 나팔절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이 은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은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속이란 말이에요. 속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속전으로 내라. 성소에다 내라. 성전에다 내라. 은 반세겔은 얼마냐면 근로자 이틀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임금은 1년에 이틀 임금은 성전에다 내라. 이것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안 내는 사람은 죽으리라고 했어요. 생명의 속전은 반드시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은나팔 2개를 하루 종일 불어요. 이건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가 속전을 내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복음을 세상을 향해서 전파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나팔절에는 나팔을 불어라. 그런데 왜 은나팔이 2개인가? 왜 2개인가? 2개는 항상 증거입니다. 증거.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2개의 다른 성경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옛날 2세기 때에 로마의 장로 말시온이라는 장로가 있었어요. 이름도 말시온, 소시온도 아니고 말시온인데, 이 말시온이라는 장로가 공부는 모자란데 이 사람이 오나시스처럼 배를 만들어 갖고 돈이 많아 가지고는 로마 교회를 장악을 해버렸어요. 돈이 많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상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시온의 사상은 뭔가 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우월하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계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영계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고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이것이 말시온주의예요. 이것은 영지주의, 이단 사설, 악한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의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 2개가 다른 소리 내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소리를 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팔 2개가 뭐냐? 복음은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기도 하지만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다. 이것은 딱 뒤집으면 안 믿으면 죄 용서 못 받고 지옥 가고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도 용서 못 받고 성령도 못 받고 마귀 종대 살다가 지옥 가게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나팔은 은혜의 메시지이면서 아울러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 나팔은 이게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절은 뭐냐? 나팔절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속죄를 온 세상에 나팔을 불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절기가 속죄일, 속장이니까 속죄일인데 욤키푸르입니다. 레위기 16장을 설교할 때 자세히 설교했는데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욤키푸르. 레위기 23장 27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화제를 드리라.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취해가지고요,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립니다. 뿌려가지고 백성들이 1년간 지은 죄를 용서 안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마리 염소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날이 속죄일 욤키푸르 7월 10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 스스로 금식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깨끗게 함을 받는 날이 속죄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수시로 죄를 씻으라. 우리는 목욕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가긴 다 틀렸어요. 그러나 목욕만 하는 것 갖고는 안 되고 발을 씻어야 돼요. 발이 더러워지니까, 먼지 속에 살면서 발이 더러워지니까 발을 수시로 예수님의 피에 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대상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속죄일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기 가운데 4개는 그리스도가 과거에 행하신 일, 2개는 현재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그럼 나머지 하나, 장막절, 이건 뭐냐? 미래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7월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34절로 36절에 장막절 절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이 되면 집 앞에다가 그 나무가지를 갖다가 텐트를 만들어요. 텐트를 만드는데 시원하게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집에 안방에 지내는 게 아니라 그 나뭇가지로 만든 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뭘 하나, 이제 보리 추수도 끝나고 밀 추수도 끝나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안에 딱 들어가서 과일을 잔뜩 갖다 놓고 과일만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네? 과일 먹고 밥도 먹죠. 밥도 먹고.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쉬고 실컷 먹어.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거기 생명수 강가가 있고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매달 과일이 다른 게 열려. 1월 달에 사과, 2월 달에 배, 3월 달에 귤, 4월 달에 두리안. 나 그거는 안 먹으랍니다. 두리안. 어떤 목사님이 두리안을 좀 까잡 쓰시더니 아이고야, 이건 하나님이 잘못 만드셨다.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근데 내 처는 그걸 좋아해가지고 어딜 가든지 그걸 들고 다니네. 나 아주, 아니 호텔에 냉장고만 해도 열어보면 그냥 두리안 냄새, 여기저기 두리안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 생명나무에는 1년 12달 다른 과일이 맺혀. 그러니까 나무 하나만 해도 그냥 별별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다 그림으로 천국의 축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뭐냐? 우리 성도들은 죽으면 천국 들어가서 이런 안식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의 종교예요. 십자가가 지나면 영광이 와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딱 지나면 영광이 오는 겁니다. 현재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며 십자가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광. 따라서 해보시죠. 나에게 영광이 있다. 영광,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 오래 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막 150살까지 살라고 하지 마시고 120살까지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120살, 아멘. 네. 아멘. 120살, 150까지는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게 장막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곱 절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그림처럼 보여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요, 과거에 그리스도가 행해 주신 일을 알고 믿고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장사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승천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과거에 행한 건 알고 믿어야 돼. 현재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항상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동행하며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 복음의 나팔수가 되라. 사람들 만나면 복음 전하세요. 명절에도 복음을 전하세요.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 얻고 부활을 얻는다. 영생이라는 말 한마디, Eternal Life, Eternity. 시드니에 스테이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무식한 사람인데 그 인생 살다가 인생에 너무 절망을 하고 교회에 갔는데 교회 설교자가 뭐 긴 설교를 하는데 다 까먹고 한 단어만 딱 기억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eternity,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쇼크를 딱 받았어. 아하, 영원이라는 게 있구나. 아하, 우리가 인생을 살다 죽으면 그 뒤에 영원 세계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시드니에 사는 온 사람들에게 영원이라는 것이 있다 해가지고 저 편말을 써가지고는 그걸 전봇대도 붙이고 다니고 벽에도 붙이고 다니고 계속 붙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잡았습니다. 왜 불법 부착물 붙이느냐고. 그냥 경찰이 잡아가지고 너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이거 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경찰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는데 감옥 집어넣을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하게 돼가지고 그냥 풀어줬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가, 그 사람이 평생 영원히 있다, 영원히 있다, 이걸 다 붙이고, 뭐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안 해. 영원히 있다, 영원히 있다 붙이고 다녀가지고 그 사람 별명이 미스터 이터니티가 됐어요. 스테이스가 미스터 이터니티, 영원시가 됐습니다. 영원시.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사람 얘기가 유명해져서 연극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그 영화 제목이 미스터 이터니티예요. 영원. 그러니까 영원히 있는 겁니다. 영원히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영원한 영광이 있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